신명기는 모세 설교죠. 모세 설교인데 설교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좀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제 거기에 이제 모세의 설교하는 근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설교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래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1계명, 2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상 숭배만 안 한다 해서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려면 좀 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는 억제 내지는 이렇게 소극적인 면에서 금기사항이고, 그러면은 마음껏 해야 되는 게 뭐냐? 마음껏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인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야 되겠다.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나안 7 족속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이 있죠.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줄을 착 써가지고 하나님께 막 몰려오는 이런 걸 하려면 우상 숭배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구별되는 삶을. 그래서 막 이렇게 좋은 면에서 깜짝깜짝 놀라서 야 우리가 하지 말고 쟤네들처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자.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뭐냐? 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앞에 보면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자녀라고 하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부모 자식과의 관계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없죠. 부모와 자식. 너는 내 자식이라는 말 속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부모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네가 누구 집 자식이냐라고 하면 그걸로 다 된 거야. 그걸로 거의 뭐 윤리교육 내지는 인간교육 다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안 물어. 네. 너는 뭘 가지고 있냐. 그렇게 되니까 너 아파트 어디 사니? 애들끼리도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 애들 교육하고 할 때 부모 모시고 와라. 그래서 네 부모 좀 보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야 라는 말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이름을 먹칠하면 안 되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도 이제 구별해 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식사를 막 하더라도 할아버지하고 뭐 아들, 손자가 한 상에 앉아서는 잘 안 먹죠. 특별한 날 아니면. 그래서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그것도 가리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은 누구 대접합니까? 다 어른들 대접했지. 그래서 우리가 딱 먹어도 되지만 그건 손대면 안 되죠. 구별되게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찜을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거룩한 내가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별해놓은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도 많이 하시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 막 열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있잖아. 뜻이 있으면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해야 되겠죠. 부응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 선한 선택된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한 기업, 소중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작들에게 이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상실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서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너는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업으로 삼고 소유로 삼았을 때 그거를 놓칠 만한 사건들이 많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몸종 하갈에게 해서 아들을 낳는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는 또 막 낙심되니까 자기 집에 종을 양자 삼아가지고 다 유산 물려주겠다는 거지. 이런 거 한다고. 근데 그 끊어질 듯 하는데 절대로 포기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니까. 내 소중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끈을 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마침내 자기 소유 백성으로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런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관계성에 보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녀, 성민, 그 기업의 백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특별한 관계예요. 네, 특별한 관계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기 많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그 은총의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땅속에 콱 묻는 게 아니라 많이 받은 만큼 그걸 드러내야 되잖아. 드러내야 돼. 하나님께 이만큼 받은 백성이요.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많이 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하고는 다른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그런 하나님 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다움에 대한 것이 다른 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구별되게 뛰어나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서 많은 것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좋다. 우리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명을 주니까 우리도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야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는데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먹는 방법이 있어요. 팥빙수도 갖다가 막 휘저버리면 안 돼. 아이스크림도 이거 먹다가 보면 이렇게 식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다 놓고 이렇게 먹다 보면 한참 먹다 보면 이게 녹아내려요. 그러면 그게 막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먹다 남았으니까 냉장고에 다시 넣었잖아. 그러면 다시 냉동에다 넣으면 다 얼잖아요. 그 다음날 꺼내면 또 얼긴 얼었잖아. 근데 원래 아이스크림 맛이 잘 안 나죠. 일단 녹았다가 막 물 된 거가 다시 녹은 거는 무슨 맛인지 모르지 섞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안 드셔서 모르시는구나. 제가 먹어봤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막 은혜요라고 하는 데서 아무리 좋다라고 해봐야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금방 그 변합니다. 여름에 음식 내놓으면요 금방 상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생수도 페트병에 500ml 1.5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입 대고 먹고 그러면 엄청나게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며요. 탈이 안 나서 그렇지 몸에 그런 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지. 근데 잘못되면 또 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를 많이 받는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받은 것을 보존하고 또 받은 것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근본이 되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생활의 지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샘플로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할 때 하나님께 욕먹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막 칭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막 훈련되고 어떤 목적을 가진 백성이라고. 그게 바로 선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러면 내가 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우상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 우상이야. 막 자식이 최고면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최고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아유, 뭐 우리 아들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아들 앉혀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더 귀해가지고 자식한테는 막 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우상이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 우리가 장례를 지내고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죠? 애도하잖아요, 애도. 그럴 때 자기 몸을 베지 말고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 내지는 그 근동지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죽은 자에게 대한 이 경의를 표하는 거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극도의 슬픔 표시할 때 이렇게 털을 다 밀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다는.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1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죽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주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의 그 사례예요, 사례.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자해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 광범위하게 자해가 죽은 사람들 애도할 때 누가 죽었대 그러면은 부모 죽고 친구 죽고 누구 죽었대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곡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게 있었냐면 뺨과 턱을 베고, 뺨은 여기죠, 얼굴. 턱, 여기를 칼자 같은 거 냈는가 봐. 그 다음에 팔뚝을 찢는데, 팔뚝 만져봐요. 팔뚝. 여자들 팔뚝이 굉장히 굵어, 가정부들은. 살림 안 하는 분들은 얇아. 이 팔뚝을 찢어. 팔뚝에다가도 뭐 이렇게 이거 표를 하고 자해해서, 그 다음에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갈아. 가슴에다가 뭔가를 표시하는데 밭에다 쟁기 갈면 이렇게 고랑이 생기잖아요. 그런 흔적을 여기다 가슴에다 내고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했어. 등을 이렇게 골짜기처럼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면 죽은 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모범적으로 애도를 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러고는 이제 막 이렇게 슬픔 표시해가지고 막 머리털, 이마, 여기 이런 눈썹 이런 거 다 밀어버리고 이런 걸 했다. 그죠? 과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이건 뭐냐면 결국에 자기 몸을 자해하고라고 하는 것은 몸을 경시하는 거거든요. 몸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고 또 죽음에 관련된 신들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이렇게 자해하거나 이렇게 막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에서 6일 날까지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을 지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푹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스리고 지배에 생명 번성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 이끌고 가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영혼, 코에다 생기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 그 근거는 뭐예요? 예,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예, 꼬집으면 아프고 뭐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다음에 심히 기뻤다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거,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뭐 꽃피고 하면 다 이쁘잖아. 예. 그 중에서 제일 이쁜 게 뭐냐? 인간이야. 근데 인간이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하나님이 좋았던 게 아니고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파이가 이렇게 자꾸 그러지. 그러면 인간의 육체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도 굉장히 선한 거예요. 인간의 육체 선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육체가 죄를 지었잖아. 예, 죄를 지어서 사람이 막 과식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성적인 범죄도 막 저지르게 되고, 혹은 또 뭐 우리가 손으로 도둑질을 하지 뭘로 도둑질을 하겠어요? 눈으로 도둑질합니까? 예, 손이 움직여야지 도둑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는 막 해롭게 해가지고 갈아엎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봐서 구원받게 되는 맨 마지막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굉장히 기뻐했으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가면은 천국에서 영혼이 살면 되잖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죽은 육체가 다시 거룩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활해서 얻게 되느냐 할 때 우리 육체는 여전히 부활하는 데 있어서도, 부활체에 있어서도 우리 육체는 가지고 있는, 변화됐지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활의 몸의 재료가 되고 그릇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뭘로 왔어요? 우리 영혼이 왔어요? 예, 영혼이 오는 사람들은 지금도 집에 누워있어. 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금도 집에 누워있다고, 그 영혼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막 힘들지만은 막 해가지고 덥잖아요. 그래도 막 오잖아요. 우리 육체가 협조한 거죠. 아멘? 근데 육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는 참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힘드니까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지. 예? 이 더운 데도 가면 농부들이 풀을 뽑고 다 농사 짓는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름이니까 방학하자. 방학이니까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덥더라고요. 예? 밤에도 막 27도, 25도 이상 올라가면 열대야라 그러는데 더워? 집에 안 더워요? 우리 집 더워요. 힘들어요. 밤에도 차닥해서 힘든데, 그러면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 몸으로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몸으로 하지 우리 영혼이 하는가? 땀 주고 흘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추울 때도 있고 오다가 막 눈 와서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서 오잖아요, 교회로 올 때.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여전히 폐기 처분되어야 될 쓰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자해를 했느냐라고 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걸로 해요. 영혼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아주 나쁜 쓰레기고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다. 그렇게 경시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좋은 것, 육체는 악하고 폐기 처분해야 될 것,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표시할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정말 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육체를 쥐어짜가지고 자해를 하고 막 괴롭히냐라고 할 때 그거는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이야. 철학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육체를 막 가학하고 막 괴롭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례 지내는 동안에도 그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자기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경시 여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자잖아요.
인격자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마음에 빚진 게 있으면 그걸 갚아야 되지,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심한 바가 있으면 이런 걸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더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막 이렇게 몸에다가 막 얼굴이고 몸이고 가슴이고 등이고 막 이런 데다 막 자해를 막 하는 거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별개 문제죠. 그 옛날에 그 순장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순장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 초기 왕권까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 산 사람을 주인과 함께 묻어버리는 거예요. 순장. 그거 하지 말아요. 그 전까지는 그걸 했어요. 청동기 시대 내지는 왕권이 강하지 않을 때는 했다. 예를 들면은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 같은 거 있잖아요. 강화도에 고인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예? 가야 저기 김해 쪽에 이런 가야에 보면 그 삼국 신라복으로 백제 중에 삼국이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가야는 탈락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순장 흔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는데 신라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못하게 해. 근데 그거 보면은 주인과 함께 생사고를 같이 하는 거야. 그거 주인의 물건이야. 그 주인 죽으면은 권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면 순장 당하는 사람, 섬기던 종이 아니고 다 가다가 묻어가지고 죽였다니까. 그게 막 10명, 20명 되면은 그 사람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나중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왕이 세상을 다 휘어잡고 왕권이 강화되고 나서 보니까 지방에 권력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 많은 사람들을 견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눌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권을 절대강화시키다 보니까 생사람 왜 죽이냐고. 그런 사람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생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 사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노동이에요, 노동. 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금도 내잖아. 왜 죽냐고. 주인 죽으면 네 살다 네 죽었으니까 너는 죽어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법으로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네, 시대가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방인들의 그 애도하는 풍습 중에는 막 몸을 자위하면 자위할수록 더 애도를 잘하고 막 이렇게 더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이게 근본적으로 사상이 잘못된 거다라는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진 우리들도 회개하고 육체를 잘 가꾸게 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우리 육체가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애도를 하지만 가가지고 육체를 갖다 망가뜨리면서 마치 육체가 없는 그런 것처럼 하는 이방인들에게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 중에서 제일 그 안 좋은 죄가 뭐냐면 음행하는 거. 왜냐하면 몸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물건 하나 가져왔으면 죄를 졌으면 물건 갖다 버리면 돼. 근데 성적인 연합과 접촉을 하게 되잖아. 그럼 가장 깊은 몸으로 짓는 죄라니까. 그래 후유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싫어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았어. 우리 육체를. 아멘? 성령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을 삼아서 얼마든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나가는 성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막 잘못된 자해를 가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야. 예수님의 손이 어디 있고 예수님 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뭐 문둥병 고쳐주고 지금 병원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일부 예?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고쳐주고 너무 우리가 돈 때문에 지금 타락됐으니까 그런데 사실 아픈 사람 위주대로 아픈 사람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의료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지. 예수님 발이 어디 있어? 예수님 발이.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고 선하게 교회 출입하는 발이 예수님 발이에요. 아멘? 그 청년들한테 잘 청년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모자래.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니들이
힘들다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결혼해서 애 엄마 돼가지고 애 얻고 나오는 그거 한번 해볼래?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청년들이 피곤하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나름대로 막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애 엄마가 돼가지고 애기 안고 막 유아실에 와서 예배 드려볼래? 뭐가 힘들어? 애 엄마가 100배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발이라는 게 이게 장애인이 되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풀타임 직장을 안 갖고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의 발은 특별하게 귀족의 발이야. 예? 특별히 귀족의 발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발을 깨끗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래. 더러대 돌아다니면 안 돼. 가서 돈이나 벌지 왜 그래.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잖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성전에 오는 그리고 기도하는 부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애도한다 해가지고 막 다리를 망가뜨리고 말이야. 얼굴을 망가뜨리고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렇게 자해를 하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인 죽는다 해서 순장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뭐예요? 뭐 10살짜리 20살짜리 청춘이고 뭐가 없어 다 죽어버려요. 끝장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해 행위를 했는데 손에다 자해해가지고 손을 갖다가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거든 평생 손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육체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우리 육체를 해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지금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 많이 타는데 자전거 굉장히 안전하게 타야 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달리거든요.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 없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없어요. 탄현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은 보행자들이 가는 데가 주인이고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눈치 보고 살금살금 타고 가세요. 까불면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쫙 달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겁나서 피하는 거 우리가 막 그러고 막 사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보호를 못 받습니다. 가서 자전거 타다가 자기가 다치거나 보호를 못 받고 사람 부딪히면 자기가 물어낼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헬멧 쓰고 다니는데 헬멧도 안 쓰고 다니잖아. 그래서 부딪히면 머리 다치면 크게 나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도 보면은 막 타고 위험하게 막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는 막 진짜 운전이 고개 운전입니다. 막 그러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래서 그 사고 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장애를 입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 손가락 하나 절단되고 신경이 마비되고 하면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네? 눈 하나 빠지잖아요. 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음주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또 독일 사람 막 이렇게 맥주 마시니까 우리나라 술은 막걸리다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막 타마셨어. 그들이 알코올 중독이 된 거야. 그것도 엄연히 알코올이면 자꾸 마시면 중독이 됩니다. 네? 막걸리 좋아하세요? 술은 술이지. 그래 중독이 되는 거예요. 흡연하지 마라 그래. 담배 법으로 정했어요. 담배 나가서 피시고 여기서 피면 벌금 문다고 막 그래. 근데도 결석을 피거든요. 근데 보면 치명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더러우지가 않아. 예? 폐가 나빠지거나 혹은 폐암이 일어날 확률을 많이 높이죠. 그러고는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나는 평생토록 담배 피웠는데 죽어도 그냥 피다 죽지 나는 못 끊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 손자 손녀들까지 나중에 그거 다 물려줄 수 있어요. 당신은 괜찮은지 몰라도 애매하게 다른 사람이 2차, 3차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폐가 망가지거나 흡연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안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흡연 구역도 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한번 훼손되거나 상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사람 죽으면 애도한다 해가지고 다반사를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파입니다. 우리는 육체파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육체파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성형수술하는데 내 전 재산을 바친다 이런 뜻의 육체파는 아니에요. 예?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온 것 다 해가지고 그 막 계산하니까 견적이 몇 천만 원 나오는데 중국 사람 부자들 중에 와서 성형하는데 막 몇 억씩 내고 간다 하더라고. 원래는 견적이 나오면 몇 억씩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냥 후하게 달란 대로 다 주고 간대. 그러니까 막 브로커들이 막 이렇게 뻥튀기 하니까 억도 나오고 간대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거 성형해가지고 의료 쇼핑하고 하는 부자들이 있대, 중국 부자들이. 육체파란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게. 적당히 운동하는 건 육체파에 속하겠죠. 아멘? 할래 안 할래? 예? 운동 잘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건 육체파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기뻐하셔. 그래가지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뭐 며칠 만에 왔더니 사람 몰라보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건 육체파가 아니야.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네. 뭐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요새 인터넷이 그러니까 뉴스가 막 뭐 온갖 게 다 나왔다 온갖 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더라고.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 남자는 아니야. 여자 중에서도 아무는 아니야. 젊고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뭐 1시간 하면 뭐 1원씩 주고 그런데, 그리고 한 2시간 운동을 하면 하루에 2만원씩 돈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는데. 마케팅용이야, 마케팅용. 그래가지고 얼빠진 남자들 운동하라고. 그 남자들 헬스 버리면 안 되겠어.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쪽으로 또 지나친 거지. 몸을, 사람의 육체를 상품화시키고 말이에요.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천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는 하면 안 돼. 막 성형하는 데가 쏟아붓고, 뭐, 운동한다 하지만은, 운동도 하지도 않으면서, 잘 우리나라 저게 국민들이 뭡니까? 걷기입니다. 걸어다니면은 국민 평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세야. 그런데 뭐, 등산한다 해가지고, 뭐, 황명선 가는데도 뭐, 네팔 가는 막 힘하게 하고, 100만원짜리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데. 진짜 희한해. 뭐, 잘못된, 그거는 그런 육체판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 보존하는 그런 육체파 되라. 근데 거기서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훼손하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을 주셨으면 간을 잘 보호해야 돼. 간땡이가 붙거나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간이 병생긴 거야. 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얘기 한번 해도 막 간이 부어가지고 하나님 어디냐고 댐비는데 말이야. 우리가 하루살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병이 생겨요. 잘못된 병들이 돌고. 그 때문에 우리 몸이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과로하는 거 있어요. 과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몸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뭐 교통사고도 있고, 막 음주도 있고, 마약도 있어. 마약도 엄청나게 많이 돈다죠. 마약도. 마약 가지고 막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도박하고 망하고 마약해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믿네. 교인 중에도 도박하는 사람 있어. 주식 투자하고 해가지고 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교인 중에도 말 안 듣고 간이 부었거나 간경하고 온 사람들이요. 말 안 들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라고는 안 사고 지멋대로한테 들어가도 망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등록을 해놓고 없어지는 사람들은요, 다 사고가 나서 없어진 사람들이요. 영적으로도 사고가 나지만은 육신적으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아낼 길이 없어. 예? 육신적으로 사고가 나면 막아낼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회도 일단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중에서 이 과로사 내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많이 쓰게 되면 몸을 좀 쉬어줘야 되고요.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머리 좀 쉬어줘야 돼. 우리가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뜻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해하면서 애도하는 열정적이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막 하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막 하고 열정적이잖아. 그리고 막 몸에 자해를 하고 그러면은 막 너는 잘한다 잘한다 하잖아.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보존하는 것이 뜻인데 그래서 드리면서. 자, 세 번째로는 이거 하면 왜 안 되냐면 이렇게 해서 잘못된 애도하면서 몸에 자해를 한다든지 막 머리털을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걸 막 하게 슬픔 표현한다는 이것은 결국에 안 좋은 것들을 퍼뜨리는 온상이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을 퍼뜨리는 이게 전염되어 나가는 거예요. 병균이 전염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잖아. 예를 들면 전도를 할 때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 죽음 후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할 때 잘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잘 몰라요. 근데 알잖아요. 장례식 할 때 자기들이 믿는 대로 해요. 불교식으로 하면은 윤회를 믿잖아요. 불교식으로 윤회를 믿잖아.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울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뭐 장례식 날 뭐 확 떠들고 웃고 다니면 좀 실성한 사람이야. 그럼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 왜 유교 우리 옛날에 집안에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 다 유교의 그 문화권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막 3년상도 하고 뭐 1년상도 하고 막 하잖아. 길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도 막 산수에도 올라가가지고 막 그 부모 섬기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막 효자소리 들어야 되잖아. 그죠? 효자소리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 유교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그 장례식에 가면 철철 넘치죠? 철철 넘치죠. 그죠? 네, 넘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문화에 적게 되면 그런 문화가 거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장례 지내는 거 보면 안다고. 결혼하는 거 보면 안다고. 네? 중요한 순간을 기념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는 바가 거기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이렇게 전염이 그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내세가 뭐냐라고 할 때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죽음을 다스리는 신에게 이런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은 좀 달래가지고 내가 일찍 안 잡혀가서 안 죽는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거를 자기가 믿는 믿음을 이걸 통해서 표시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아요? 네, 대답 잘 하셔야 돼. 네,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 품 안에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 그랬죠. 그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안 불러가시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명 다해서 데리고 간다고. 사명 다해 데리고 간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순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부터 데리고 가냐면 준비가 다 된 사람, 사명이 끝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나서 아직도 더럽잖아. 그러면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세상에서. 그리고 맡겨둔 일을 안 하잖아. 그럼 일을 다 시켜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장례를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을 해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천국에 가는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 예를 들어 장례를 지낼 때 저도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하기 바로 전 시합회 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지냈는데 우린 저를 믿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뭐 큰 집 우리 사촌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례 지내는데 산소에 이제 하관 예배 들어갔는데 하관 예배 하니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 불렀더니 옆에 있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사촌 형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가 좋아서 노래 부르냐 이러더라고요. 시비 걸더라고.
내가 어제 노래 불러서 찬송 불렀지. 그리고 내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유행가는 그래요. 대상이 없어. 네? 대부분 노래가 그렇잖아. 뭐 노래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돌아와야 부산항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지. 뭐 누가 있어? 부산항이가 누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지 생각이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흔히 말하는 은혜 찬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막 부르는데, 진짜 찬송은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찬송 불렀지 언제 노래 불렀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노래 부를 기분이 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종은 안 했어요. 그때 막 교회를 막 나갔더라고요. 장례식 날 그거 말할 거 없잖아요.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거가 뭐 애도 한다 해가지고 뭐 팔을 하나 잘라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자를 수도 있는 거지. 죽은 사람 내 팔 하나 자른다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죽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죽은 조상 섬기는 하지 말라고. 제사 되면 엄청나게 체리고 막 경의를 표한다니까. 아니 죽은 조상이 와서 뭘 먹냐고. 죽은 조상이 영혼이 돌아서 뭘 먹고 갑니까? 영혼은 먹지 못해. 먹어도 영양가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지조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보면 막 조상묘를 엄청나게 섬긴다든지, 혹은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고걸 하고 막 온갖 다 하고 하는데 보면, 가만히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시기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거 계속 하다가는 안 믿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절을 안 하냐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해서 무슨 효력이 있으면 하시라. 오히려 하나님만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사간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살 사람 죽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죽은 사람 그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그럼 인간적으로 애도를 표시하죠. 근데 그렇다 해서 꼭 절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묻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서 생각하기를 뭐라 생각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전도를 할 건가, 전도를 당할 건가,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일 맞이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왜 생일 감사원금을 안 합니까? 물어봐야 되겠어. 생일 감사원금 들으신 분 손 들어봐. 오늘 혼 좀 나야 되겠어. 생일 감사원금 들으신 분 손 들어봐.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봐. 그러면 여기 절반은 다 귀신이야? 아니 내 생일 내가 알지. 생일 감사원금 드리고 안 드리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빨리 손 들어요. 들으신 분 손 들어요. 네, 몇 분 안 됐어요. 손 내리시고. 생일 감사원금 안 들으신 분 손 드세요. 아, 다 들어야지 왜 안 드냐고. 이상하네. 생일 감사원금을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귀신한테 가서 드렸어? 미안해가지고 안 든 거야, 지금? 생일 감사원금 안 돼, 하신 거 빼는 건 다 안 하신 거죠? 맞죠? 오늘 집에 안 갈래요? 예배 끝나야죠. 생일 감사원금 드려야 되잖아. 생일 감사원금 안 드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중간은 없잖아, 지금. 드리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1년을 사는데 하나님 다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생일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 주겠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또 그것도 대답 안 하시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 생일 맞이했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거 말 못합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 헌금 한 거에 대해서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일감사 헌금이 항목에 있어요. 지금은 거의 항목이 없어. 안 한다니까. 그럼 생일 안 하느냐? 하긴 하지. 아이들 생일 집에서도 안 하고 막 저기 다 나가서 하잖아. 막 부페 나가서 하고 뭐 하고 뭐 다 하잖아. 그죠? 개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안 하는 거야. 왜 생일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가?
여러분 생일은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굉장히 고마워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내가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 먹고 친구들한테 축하받는 게 굉장히 좋지만은 하나님께 내 생일 고마운데 하나님 한 해 동안 사는데 헛된 짓 하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혼기념일 기억합니까? 결혼기념일 기억하신 분 손 들어봐요. 오늘 빨리 끝나긴 틀렸네. 결혼기념일 기억하신 분 손 들어봐. 생각 못 하시는 분은 결혼도 안 했어요? 다 동거했어요? 그거를 왜 남편이 저거 장미꽃 안 사오고 초콜릿 안 사왔냐고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결혼기념일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가정도 간혹 있더라고. 이거는 진짜 잘 못 봐. 생일 감사도 안 하는데 그거 하겠어. 근데 가가지고 그런다. 부부싸움 한다니까. 너 만나서 이렇다고 그러고 너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뭐 감사를 못해. 결혼 기념일. 그리고 결혼식도 기가 막힌 거지. 결혼식도 어디 가서 하냐고 호텔 가서 몇 천만 원짜리 결혼식 하더라고. 더워서 뭐가 남아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진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결혼해서 두 사람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표시해야 되지. 가가지고 막 1억짜리 웨딩하고 오면은 뭐 1억짜리 인생이 됩니까? 그래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데 가서는 그렇게 쓰면서 내가 볼 때는요. 평생에 헌금하는 거 1억도 안 돼. 근데 웨딩하는 데 가서 1시간, 2시간 만에 날리고 오는 건 1억도 넘더라고. 왜 그런 일을 하나 몰라. 거기 뭐가 남냐고 하면 예? 거기에 묻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결혼 생활과 또 내 생애, 내 삶에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시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거기 휩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저 많이 찾지 마세요. 근데 안 되면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 신방이라도 요청해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교회 찾아와서요. 목사님 이렇게 생일 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쌍나는 거 보면 안다니, 쌍나는 거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으로서요. 애경사 있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이사를 가도 요즘에는 이사 신방했다고 신방도 잘 안 불러. 근데 가가지고 인테리어는 엄청나게 해더라고. 막 가가지고 잘 해놓고 잘 사세요. 근데 그거 해놨다 해가지고 복 주시는 건 아니야. 알아야 돼. 네? 우리가 집을 팔고 살고 이사를 가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뭐 도배하고 뭐하고 하는 거 엄청나게 하더라고. 좋은 집 찾아가는 거 하더라고. 좋은 집 찾아갔다 해서 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표시해야 될 것인가를 해라. 그 이방인들이 가서 애도하는 데 가서 막 자유하는 데 가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자기도 그런 거 하고 그래 따라서 이제 왜냐면 거기 흡수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셔서 이따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아서 가게 됐다고 당신도 예수 믿자고 그런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애도 사람이 죽할 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전도할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다 알아.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고 견뎌내는 사람, 어려울 때 그거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려울 때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때로 아는 사람. 부모를 잃었어. 그러면 부모님 먼저 보냈지만은 내가 효도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정말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더라도 나를 기뻐할까 하고 결심하는 사람. 그 어려운 순간에 그래 우리가 하는 얘기 그죠. 장례식 가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부르신 보이는 다 가셨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부모 형제간에 더 우애하고 가족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 너희들이 부모상을 당했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 참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노라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거룩하게 표절하면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이방인들은 상승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죽으면 발광을 했어. 거기 나와서 뭔가 표현하려고 그거 따라가지 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